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참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우리 영주 청년들 대다수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 생활이 그냥 몸에 배었을지 모릅니다. 좋은 것입니다. 사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본인의 그 인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성찰을 하고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도 예컨대 무슨 주일학교 봉사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이런저런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은 이런저런 노동 이런저런 이제 그 부탁이 이제 많이 있을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처음에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감당을 하다가도 그것이 점점 더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아직 좀 젊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더 되어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하다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들도 많아질 텐데, 그러면서 그 헌금에 대한 부담도 이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느끼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고 이 기독교 신앙을 내가 견지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럴 만한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그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이런 것도 뭐 아주 굳이 따지고 보면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은
사실은 그 이전 우리 신앙 선배들의, 우리 조상들의 그 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나라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그리스도인을 그 키리스탄이라고 하는데, 그 키리스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단한 그 결단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싹 바꾼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함부로 그 결단을 잘 못한다고 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에서 나와서 다른 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남들 따라하길 좋아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따, 이지메 되는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지메 되는 것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국에 무슨 삼자교회 이제 이런 것 있지만은, 예배 드리고 그런 것 있지만은 뭐 심심하면은 공안, 그 중국 경찰들이 뭐 들이닥쳐가지고 막 방해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간간히 듣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희생을 각오하고 그 신앙을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기독교 신앙을 왜 견지해야 되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혹시라도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꼭 해봐야 될, 생각해볼 만한 이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구름대처럼. 그분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치유의 사역,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뭐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치유 사역이 신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천국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몰려다녔습니다. 수천 명씩 막 몰리고 막 이제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무리들에 대해서도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저런 그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그 무리들과는 별도로 또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12제자, 그리고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여인들도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 같은 사람, 그 소수의 제자들은 아주 예수님 바짝 붙어서 이제 그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특별하게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리들한테는 그냥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좀 한적한 시간에는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는 조금 더 풀이를 해주시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저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그렇게 말하더냐? 라고 이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은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 그 죽은, 이미 얼마 전에 그 이제 세례 요한은 활약을 하다가 이제 먼저 죽습니다. 그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들은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가지고 때때로 그 고난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건지시고
또 특별히 깨우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서 막 죄를 통렬하게 지적을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선지자들, 여러 주의 사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저 듣고만 계실 뿐, 그 대답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이제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 여러 주의 종들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닌데, 그 무리들에게는 이제 그 정도의 인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은 그 직장도 다 버리고 그 가족도 버리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다 그물도 다 버려두고 그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이제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보다도 훨씬 더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잘 된다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좀 차지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한테도 책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실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한테 뭔가가 좀 이제 있다는 이제 기대가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커졌어요. 무리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 이상의 기대가 제자들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그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이 비슷한 본문을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흡족하게 여기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가 지금 제대로 말을 했는데, 너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 우리가 그 수련회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한테는 그냥 네 글자로만 익숙해 있는 그러한 이제 단어이지만,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를 들어 써서 구원을 하는 그런 일에 이제 사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외적의 점령하에 있었던,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던 사람들을 이제 건져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럴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를 불러 이제 세우시죠. 그런 사람들이 물론 다 이제 작은 메시아이지만은
그런 수많은 주의 종들은 다 부분적인 주의 종들이었어요. 누구는 어떤 시대에 활약을 했었고, 누구는 어떤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활약을 했었고,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주의 종들을 계속 한 명씩 보내셨지만은 계속 그러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부분적인 구원이죠. 부분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근데 이제 세상 끝날에는 끝판왕이란 표현이 좀 적절한가요? 끝판왕이 되는 주의 종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제 계속하십니다.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로를 타던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한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맛보기였을 뿐이에요. 그냥 맛보기. 내가 장차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하나의 보증금 정도로 그렇게 한번 맛보기 한 것이에요. 세상 끝날에는 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고통 다 뒤집어 엎을 그러한 이제 주의 종 끝판왕을 보내줄 것이라고 이제 계속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특히 구약 말미로 갈수록 더 이제 더 이제 강해지는데, 바로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 예언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자들을 계속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보내셨는데, 세상 끝날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제 구원을 하실 마지막 종으로는 그냥 여러 종 중에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친히 자기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바로 그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 구원의 끝판왕, 마지막을 장식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암시를 하시는데, 그것을 그걸 막 완전히 드러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말씀하세요.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은근슬쩍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장 31절에 인자가라고 이제 8장 31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사람의 아들. 그리고 보통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이제 사람 정도로만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는 넌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은 너는 인간일 뿐이야, 이제 이런 뜻이야. 너 사람의 아들, 그건 그냥 사실은 그냥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넌 그냥 인간일 뿐이야, 너 별거 없어, 이제 이런 뜻으로 사실 많이 사용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칭하실 때는 항상 인자라는 말을 쓰시는데, 인자. 예수님께서 근데 이 단어를 쓰실 때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할 때 겉보기에는 그냥 사람 정도로만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그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그 7장부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막 각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막 그런 것이 예언이 됩니다. 그걸 각 동물로 이제 표현을 해요. 무슨 동물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하나씩 지나가다가 7장 13절에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태까지 계속 무슨 짐승이 막 지나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거. 사람처럼 생긴 이가 하늘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요.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요게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동물 저런 동물 지나고 나서 끝판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한 겁니다. 4번 타자 등장 같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됨에 그에게, 그 사람같이 생긴 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에게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사람같이 생긴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이거는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단순한 하나님의 종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급인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그에게 주어지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같이 생긴 요 인자, 요거에 대한 의식을 계속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지칭을 하실 때 내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세상 마지막 날에 마지막 타자로 등장을 할 바로 그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과 승리의 사자, 그 영광스러운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실 그 하나님의 아들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그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최고의 고백이에요. 최고의 고백. 이것을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지만 바로 이러한 고백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고백을 바로 예수님이 그냥 여러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 나오면 좋다가 아니라 바로 나의 영혼을, 내 평생을 내가 바쳐도 될 바로 그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내가 꼭 붙들어야 될 이분 아니면은 다른 데서 내가 구원과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없는 바로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평상시 물 잘 안 마시는데 옛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 박해를 받던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물고기 모양으로 이제 마치 암호처럼 서로를 이제 알아보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하죠. 물고기가 왜 등장을 하냐 하면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게 그 5글자인데요. 요 5글자의 전 앞 글자만 따면은 그게 이제 그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물고기를 기독교인들이 이제 상징처럼 이렇게 주고받은 이유는 바로 요 고백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요 고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물고기를 알아보면은 너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암호로 이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그 고백,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냥 좋은 분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지 않은 비밀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바로 인자가,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본인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실은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세상을 막 다 휩쓸고 다녀도 모자를 판인데, 무슨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이거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기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되,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구원해라,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놀라운 그러한 고백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예수님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막 물고기도 잡던 거 다 내려놓고 가족도 다 버리고 여태까지 당신만 내 따라다녔는데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죽어버리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막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지는 그 베드로의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유혹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꺼져버려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엄연히 있는데, 물론 우리들이 쉽게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것을 조장을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틈만 나면은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도 딴 생각을 품게 하려고 사탄은 처음부터 계속 유혹을 했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방해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죽음의 자리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마지막 기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 선택의 그 기로였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 조롱 섞인 야유 앞에서도 묵묵히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삶의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포커스를 좀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 그것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배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34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다 맞추셨듯이 우리도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를 분별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설혹 그것이 우리에게 썩 달갑지 않은 길일지라도, 십자가와 같은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고통의 길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과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